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다가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또 이 기간을 보내면서 또 특별히 이제 이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제목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함께 또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져야 할 자세들,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그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언어로 인해서 또 내 삶으로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것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또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이 진실되게 내게 사과를 한다면 그걸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빈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제자들이 가져야 할 또 그러한 자세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날 이제 사도들이 이제 주께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사도들이 이 내용이나 이 상황을 봤을 때 주님께서 이제 파송을 해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가서 귀신도 내쫓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뭐냐면 그동안은 자기들이 배운 지식이나 또 어떤 경험 이런 것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힘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또 맡은 바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요청 앞에 그래, 너희가 더 큰 믿음을 너희가 갖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한 다음에 6절에 마치 책망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거기서 심겨져라, 이렇게 하면 이 뽕나무들이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어떤 설교를 하시든 그 말씀 속에는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 하시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계신 말씀인데, 오늘 제자들의 이 겉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안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욕망과 욕심을 또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 제자들이죠. 이 사도들이 겉으로는 믿음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믿음을 이 양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많고 적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하려면 좀 믿음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큰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채워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그 사도들의 요청 앞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 많고 적음 뭐 이런 부분보다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겨자씨가 새가 깃들일 만큼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은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큰 씨는 뭐 크고 작은 씨는 별 볼 일 없고,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될 것이고 결국은 새가 깃들게 되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그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지, 아니면 그 믿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내 욕망이나 욕심, 그것이 더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지금 주님은 점검케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넘어갑니다. 7절서부터 10절 이렇게 보면 이 5절과 6절하고 갑자기 7절 하면 내용이 달라지고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 이 5절, 6절의 연속이에요.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요청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지요. 뭐 당시에 종과 주인은 뭐 같이 그걸 겸상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식사하는 것, 그런 것을 뭐 종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밥을 먹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수고한 건 수고한 거고, 그 다음에 주인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 수종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는 그런 내용을 쭉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뭔가 지금 이전에 5절, 6절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그 당시 상황을 쭉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들은 끝난 다음에 뭐 하냐면, 우리는 수고한 다음에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된 사람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잘못된 요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 안에 숨은 의도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겉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더 큰 믿음을 가져서 내게 더 큰 능력을 가져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이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을 때 막 귀신이 나가고 내가 기도했을 때 병자들이 나았고 내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이것이 물론 이때 사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도 기대하는 바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 안에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내 안에 욕심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칭송받고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 것을 위한 믿음의 요구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그저 어떻게요? 주인을 위해서 한 것뿐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의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는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잘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너와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마치 그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듯이 내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을 품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조바심을 낼 것도 없고 더 뭐가 나를 통해서 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이 온전히 우리는 큰 일이 나타나든 작은 일이 나타나든 뭐가 안 나타나든 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안에 주님이라는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겨자씨는 자라날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요, 기껏해야 내 크기의 일들만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런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면 내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은 그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림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새겨서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그러한 날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문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믿음과 용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되므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신 후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여야 할 일뿐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